Gado Elohai Shiru 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l Elohai. 이 첫사랑의 상대가 의 인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들으면은 배가 아프고, 이 첫사랑의 상대 인생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라고 들으면 가슴이 아프고, 이 첫사랑의 상대가 혹시 와서 결혼하자 그러면 머리가 아프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7장에 다시 율법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되었냐 하는 것을 이 부부간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6장에는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합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합한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6장 우리가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죽은 사람은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부활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은 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을 이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또 그 설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바울은 또 거듭거듭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같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죄를 명백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그만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명백하게 저에게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죄에서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와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의 죄를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벌을 다 받았으니까 당신은 벌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었어요. 제가 믿었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복음이라든지 또 율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고 그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지 안 지켜야 되는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점도 많이 있었어요. 믿고 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저에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예배만 이렇게 드렸지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을 잘 못 깨닫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래도 매일같이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로마서 7장을 읽게 되었어요. 그러고는 여기서 정말 율법과 나의 관계를 아주 명백하게 깨달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또 성경을 보면은 거듭해서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다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다 깨달을 것 같으면은 뭐 성경이 이거 10분의 1도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 들어도 또 모르고 못 깨달고, 그래서 거듭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부부간의 그 관계를 통해서 죽음이 결국 부부간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이것이 저에게 너무나 잘 와닿았어요. 그리고는 그래 맞아, 법하고 우리가 같이 있더라도 내가 죽은 사람이 되면은 그 법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효력이 없구나, 이런 느낌이 정말 제가 든 대목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또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잘 들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음으로 율법과 완전히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헤어졌다. 그때에 이제 저는 이 로마서 6장도 읽었어요.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 맞아. 그래 예수님이 이 죽으심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정말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부활해. 그런데 머리로는 동의가 되고 마음으로도 그걸 믿었지만은 저의 실생활에서는 안 그랬던 점이 있었어요. 이건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저의 죄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다 사함을 받고 다 없어지고 율법이 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러나 실생활에서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놓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좀처럼. 그럼 뭘 생각했는가 하면 그때는 혹시 내 죄가 다 사함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때 내가 있었던 그 죄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그걸 막 계속 또 회개하고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있었던 기도회입니다만은 그 기도회를 갔는데 그때 방언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방언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듯이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을 안 하니까 병 낫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방언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하는데 요즘 이제 여집사님이 하셨는데 이분은 예수님의 동생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하늘같이 보는 하늘같이. 전혀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그 영적인 걸 전혀 완전 영맹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무나 제가 놀라고 너무나 막 사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으면 정말 방언 달라고 매일 몇십 번씩을 기도를 했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매일 방언 달라고 몇십 번씩 진짜 기도합니까? 대부분 안 할 거예요. 하더라도 기도할 때 와서 막 사모해서 기도하고 이러지. 근데 정말 저는 정말로 사모해가지고 매일 기도하니까 집에서는 또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차 안에 가서 하다가 또 주차장에 누가 볼까 봐 싶어서 차 몰고 나가서 하다가 그렇게 막 사모를 했는데도 방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역시 맞아, 그때 내 죄가 너무 큰 것 같아. 그래 간단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야.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더 이제 회개해야지. 그러고는 똑같은 죄를 막 수십 번도 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죄를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 다 하고 기억나는 죄는 자고 다 회개하고 이걸 끄덕끄덕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기도에 한 서너 번이나 이렇게 너댓 번 나오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쉽게.
그런데 저만 못하니까 완전히 점점 절망으로 빠지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한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까지 안 됐지만은, 어느 날 사모님이 그 기도에 가서 방언이 터졌네. 너무 놀라고 제가 너무 기뻤는데, 부럽기도 하고, 이거는 뭐 절대 시기 질투한 건 아닙니다. 오해나지 마세요. 그래서 막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막 거룩하게 보이고, 그리고 계속 물어봤죠. 제가 그럼 방언 받으니까 어떠냐고, 그 기분이 어떠냐고 제가 이제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소망을 가졌죠. 사모도 한 1년 가까이 못 받다가 방언이 나왔으니까 저도 받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역시 나는 선택을 안 받았을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거는 내 아내고, 아내가 잠자고 있으니까 나를 먼저 살짝 깨워가지고 나를 통해서 아내를 완전히 깨워버리고, 나는 역시 선택을 못 받고 나는 구원도 못 받은지도 모르겠어. 그 시기 질투해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 나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진짜로 제 마음에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맞아, 역시 옛날에 이런저런 죄들이 너무 큰 것 같아. 나는 그것도 못 받은 것 같아. 완전히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 완전히 틀린 이야기. 그런데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붙들었다 할지라도 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여러분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지 느낌을 붙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때, 마음으로 믿는 그때에, 그때까지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겠어요?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오셨는데, 우리는 기도하고 뭐하고 또 내 주위의 환경이 어렵고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면은 우리 속에 이상한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건 사실 전부 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게 머리에 있는 말씀보다도 지금 내가 마음에서 느껴지는 이 느낌들이 더 강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강하게 느끼고 그걸 붙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모양이라고.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나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대를 외치고 있을지라도 바른 것은 진리의 말씀이지 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나의 의지로 붙들고 이것을 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로 뭘 합니까? 내 의지나 나의 이 지식으로만 있던 이 진리의 말씀을 내 가슴까지 마음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도 현실이 요동을 치면은 거기에 따라오는 느낌이나 감정이 항상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도 내고 믿음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도 엉뚱한 것을 붙들고 엉뚱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뭐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만 제 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도 우선시해서 그걸로 따라가고는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일어나서 7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죄와 율법을 통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이 죄의 형벌과 나는 완전히 갈라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정말 너무나 쉬운 내용으로 이렇게 율법과 우리들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부부간에 계약을 맺고 율법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우리가 언제 결혼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이것은 사람인 이상 날 때부터 여러분들이 율법이란 법과 결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만일에 우리가 이 일본에서 태어나면은 일본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일본에 있는 법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법이 있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일본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가 전혀 법 모른다고 사람 때려보세요. 나는 법 몰라. 이런다고 그 사람 안 잡혀갑니까? 당장 잡혀가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일본에 태어난 이상은 일본 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법에 알든 모르든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인정 안 해도 그 법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란 것과 이미 딱 결혼한 그런 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부부간의 이야기로 바울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부부간에는 서로 계약을 맺고 서로 이 부부가 됐으면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부부의 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무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가 죽으면은 그 법은 깨어지는 것이에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율법과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율법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정말 율법과 죄와 형벌에 대한 것이 정말 잘 깨달아졌어요, 사실은. 그리고는 맞아. 그러면 나는 내가 옛날에 죄했던 죄들은 이미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었을 때 이미 다 사해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제가 머리로는 그것을 알고 남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내 상황에 닥치니까 나는 무엇을 택합니까? 내 속에 있는 느낌들을 자꾸 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죄들이 사함을 못 받아서 결국 내가 아직도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방언도 못 받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은 절대로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무효가 됐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딱 매인 그런 그 율법과 결혼이 되었어요. 그 남편은 이 아내에 대해서 율법이 이제 61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강요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아주 엄한 벌을 내립니다. 그 율법에 적힌 대로.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죽음이 되는 것이 죽음으로.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절대로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 영은 아는 겁니다. 영은. 그 영은 우리 사람이 육신의 죽음이 죽고 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갈라진다는 것을 내 영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뭐니 해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죽음인 겁니다.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하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아멘. 여기 거독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혈육으로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혈육으로 이 몸을 입고 왔는가 하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사망의 세력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마귀가 잡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이 죽음과 이 마귀와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마귀가 이 사망의 권세를 왜 마귀가 붙들 수가 있는가? 잡고 있는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죄가 있으면은 사망이 그를 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으면은. 그럼 왜 죄가 있는 사람을 사망이 쏠 수 있는가 하면은 죄의 권능, 능력은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사망에 쏘는 것이 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은 마귀가 하고 있는 것이 마귀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과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면은 우리가 느낌으로는 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지 몰라도 그러나 진리는 우리가 이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옆에 분 보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율법과 옛날에 사별했습니다. 당신은 율법과 옛날에 사별했습니다. 이미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율법하고는 헤어졌어요. 죽었어. 율법하고. 그 다음에는 내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새로운 신랑인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신랑이 됐다. 자, 로마서 7장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한 것으로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자, 죽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상대가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결혼해 갈 수 있겠죠.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어디라도 결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결혼해 갈 수 있는데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율법하고는 이혼을 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갔냐? 예수님에게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서 결혼하게 만들었는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이 신랑으로 이렇게 맞이한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까지 해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럼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과 헤어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가?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는 이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알고 해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안에 죄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은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을 위해서. 왜 여기 보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 이 말 뜻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덜쳐낸다, 이 정욕을 떨쳐낸다,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는 아주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그런 습관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꼭 합니다. 그렇죠? 이거 꼭 해놓으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불순종이 있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무 소리도 안 하면은 하든 안 하든 잘 모르겠는데, 하라 하지 말라 그러면 꼭 반대 것을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 속에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기어코 그걸 하게 만들고, 하라 그러는 것은 지독하게 안 하고, 이렇게 덜추어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7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7절 8절 보 7절 8절 로마서 7절. 자,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 뜻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야, 그거 절대로 탐내면 안 돼, 훔쳐가면 안 돼 하니까 더 훔쳐가고 싶어 실제로 훔쳐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참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사실은 죄로부터 보호하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가도록, 그걸 지키면은 복과 생명을 얻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줬는데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법이 오히려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이 불행한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반역하려는,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들이, 그런 생각들이 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어느 학교 교칙을 어긴 이 중학생에게 너 왜 교칙을 어겼어? 하니까 걔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아니 교칙이라는 것은 깨기 위해서, 어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 교칙 아닙니까? 얘들아, 법이란 것은 어기기 위해서 있다는 거야. 참. 그런 이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항하는 그런 마음들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해서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럼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의 이 반항하려는 이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죽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처음부터 살아있으면 처음부터 아예 천국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죽고 거듭나는 이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아니 알지니라. 아멘. 우리가 죽고 거듭난 사람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 그러니까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한다는 뜻은 율법을 글자 그대로 나의 육신의 힘으로 지키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거듭나서 너희 속에 부어준 성령으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너희가 섬기면은,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지켜갈 수 있다. 바로 그 뜻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로마서 7장 이 내용들은 사실 로마서 6장 14절에 그 말씀을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잘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뜻은 법 아래 있다는 뜻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 상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상태.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율법하고 우리는 사별해서 헤어졌다 그랬죠. 그럼 은혜 아래 있다는 뜻은 뭐냐? 예수님 아래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새로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은 위에 말한 것처럼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어떠한 죄의 유혹도 느끼지 않는다든지 또는 죄를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든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죄와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먼저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하니까 이 말씀들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이제 율법은 우리가 필요 없는 거냐?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느냐? 아닙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면은 우리를 심판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절대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는 완전하게 한다는 뜻은 어떤 건가 하면은 18절부터 보면은 18절에서 다 읽고 설명할게요. 20절까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20절 말씀을 참 경고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낫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자, 그러면은
율법을 온전히 한다는 뜻이 뭔가 하면은 그때까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사실은 그들은 마음 상태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율법을 글자 있는 대로 다 지켰어요. 그들은 11조를 아무리 작은 것까지도 꼬박꼬박 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킵니다. 먹는 것 안 먹는 것 참 구분해서 음식도 먹고 손도 씻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것이에요. 솔직히 우리는 그것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율법을 반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볼 때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은 마음까지도 지키는 자가 되라 그 뜻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글자 그대로만 행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육이 있다면 영혼육이 율법을 다 지키라 이 뜻입니다.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더 아득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솔직히 율법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글자대로도 못 지키겠는데 마음까지 지키라니 그럼 아무도 천국 못 들어가겠네. 사실 이 상태로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이렇게 15절. 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만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있을 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율법의 아래에 있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저도 옛날에 이런 것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 아래에 있을 때는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그거를 사실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자, 먼저는 율법에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에 있을 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혀 다르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똑같지만은 상태가 전혀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율법의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그 많은 율법 중에서라도 하나라도 내가 어기게 되면은 용서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통법을 어겼어요. 5마일 이상이 왔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봐줍니까? 그거 봐주면 큰일 나요. 그 5마일 이상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법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은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은 내 마음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또 그러면 죄 지은 것을 몰래 감추려고 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거짓되게 하고 위선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솔직히 나는 지금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잘 원인을 살펴보면은 죄라는 것이 딱 있어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요? 법 앞, 법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느냐? 은혜 아래에서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라고 알게 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좀 많아요. 우리가 가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자녀, 우리들도 어렸을 때가 있었어요. 다들 자녀였을 때.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죠? 여기는 안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고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것을 자녀들은 10분의 1도 못 알아줍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자녀들로 생각할 때는 부모가 자기에게 뭔가 잘해주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때로는 혼도 내야지요. 말 안 듣고 잘못된 길 가면은. 근데 그런 것도 싫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언제 이게 언제 철 들어가지고 언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아는가 하면은 저도 자식 놓고 키워보면서 이제 고생해 가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는 부모한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일이 잘 안 되면은 원망은 하나님께 수없이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내가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천국 데리고 간다는 이 사실이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감격의 눈물이 나죠. 그 다음부터는 죄하고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할 때 눈물이 그냥 주룩 이렇게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 가지고 안 되는 걸 하나님은 사랑으로 해결하시는 겁니다. 이 일본이 1945년도에 미국이 이제 전쟁에 지고 패전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모은 경제가 막 엉망이고 너무 살기 힘들고 대학생들은 막 불만이 막 꼭대기까지 차가지고 매일 데모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일본 대학생들이었어요. 그 동경대학에서도 너무 심하게 이제 데모를 했어요. 그때 이제 총장님이 이 크리찬이었어요. 크리찬. 그런데 그 데모하는 주동자를 경찰들이 붙잡아가고 벌을 주고 또 이 학교에서 막 정학도 시키고 퇴학도 시키고 해도 점점 더 데모가 심해지지 이게 데모가 그칠 줄을 몰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총장님이 이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을 다 운동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강대상에 서서 마이크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자녀들의 지금 이 절망적이고 분노에 찬 이 마음은 나도 잘 이해를 한다고. 그렇지만 정말 자녀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부강하기를 원하면은 데모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서 그래야만이 미국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연을 이렇게 데모하는 것, 이런저런 벌을 내려도 안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책임이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다. 그러고는 이분이 팔을 걷어 올렸어요. 걷어 올리고 이 회초리를 가는 걸 준비해 온 것을 들고는 자기 팔뚝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사정없이 내리치니까 살이 갈라지고 피가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계속 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학생들이 뭐 앞에서부터 선생들이 와 강대상으로 몰려서서 막 선생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는 그 다음부터 데모가 싹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법을 지켜야지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법이 없으면 완전 무질서해지잖아요. 서로 법을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인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반항심 때문에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사랑이란 걸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한 거예요. 로마서 요한 1서 5장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것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왜 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가 하면은 그 큰 원인의 하나가 참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태어나서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영생도 모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고 가장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그건 보통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육신대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고 쾌락을 즐기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죄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는 참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정말 절망이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로마서 7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고 나는 죽었도다. 완전 죄가 살고 절망하는 이 순간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지 근데 참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완전히 이 법은 살고 죄가 살고 그리고는 내가 완전히 절망하게 되어서 이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만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감사와 이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사람이 영원히 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것도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이제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맛봤으니까 땅의 육신을 따라가서 죄짓고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유혹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 죄와 싸우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하늘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또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어쨌든 참고 견딥니다. 또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장래에 좀 더 좋은 나의 장래를 살기 위해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좀 나은 장래.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면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그 병에 낫기를 이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뭐 앞으로 10년, 20년을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완전한 행복 가운데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 바뀌었다면 이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천국을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거듭나면은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의 고백이 누구라도 일어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만 들어갈 수 있으면은 기뻐서 이 땅에 거 다 포기하고 팔고 가겠다 이 뜻입니다. 아멘. 이게 돼야지 그 사람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직 이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몇 번이라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아무리 작은 죄, 가벼운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제는 용서가 없으니까 거기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그 법을 지킨다는 뜻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건 똑같지만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과 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를 범하면은 용서받을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만 정말 회개를 하고 주님께 다시 가면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겁니다. 새 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의 죄를 지어도 진짜 회개를 하면은 용서받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 아래 법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로마서 7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있었죠. 자, 밑에 보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래서 성령님을 받아서 이제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와도 우리가 거듭나도 죄의 유혹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나의 영이지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과 마음은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이 육신의 정욕이 거듭나도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 들어가면 다른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치관이 변화됐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오면은 옛날에는 나도 좋아라 하고 받았는데 이제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안 되는 거 알아도 이길 힘이 없으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끌려다니죠. 그러나 이제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과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능력을 가지고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죽음이란 것으로 율법과 끝을 내게 하고 우리를 새 신랑 예수님에게 결혼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첫째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욕심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심으로 나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죄를 가져오고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예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입니다. 그것을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 14.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